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내 가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명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오늘 말씀은 이사야 28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성공인지, 무엇이 좋은 삶인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준이 때때로 나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하면 사정이 있었던 것이고 다른 사람이 실수하면 무책임한 사람이 됩니다. 내가 화를 내면 속상해서 그런 것이고 다른 사람이 화를 내면 성격이 나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측량줄과 저울추는 정확한 기준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라는 기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3가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내가 만든 안전은 생각보다 쉽게 무너집니다. 선지자 이사야 시대 유다 지도자들은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만든 정치적 계산과 인간적인 안전장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통장 잔고가 충분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하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직장과 안정된 관계가 있으면 미래도 걱정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우리가 계산한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믿었던 관계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평생 안전할 것 같았던 일터가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묻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것이 정말 나를 지켜줄 수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신앙은 아무 문제가 없는 삶을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짓된 안전을 무너뜨리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견고한 반석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시 바르게 재어 주십니다. 건물을 지을 때 측량줄이 조금만 틀어져도 나중에는 건물 전체가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타협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다들 이렇게 하는데 뭐 나만 손해볼 수 없잖아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타협이 쌓이면 어느 순간 삶 전체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을 다시 측정해 줍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옳으냐 상대방이 틀렸느냐만 따지면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질문이 달라집니다. 내가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으로 대하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우리의 말과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 않는 것, 약하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정직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삶으로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본문 마지막에 나오는 농부의 모습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셋째, 하나님은 무너뜨리기보다 다시 세우시는 분입니다. 23절부터 선지자 이사야는 농부가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농부는 모든 곡식을 똑같은 방법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각 곡식에 맞게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고 추수할 때도 그 특성에 따라 다르게 다룹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함부로 다루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라는 분명한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정죄하여 끝내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우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힘든 사람에게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라고 쉽게 말하지 말고 곁에 있어 주어야 합니다. 넘어진 사람에게는 왜 그렇게 살았느냐고 묻기보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상처받은 사람에게 정답부터 말하기보다 먼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보여주는 삶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능력과 성과로 평가하지만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로 존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교회에 찾아왔을 때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나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구나. 여기서는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그때 교회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보여주는 공동체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감정이 기준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이익이 기준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의 평가가 기준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준을 주십니다.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그 기준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굽어진 것은 바로 잡으시고 무너진 것은 다시 세우시며 상처 입은 사람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다시 세워주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은 우리를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재기 위해 측량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르게 세우기 위해 측량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기준을 내려놓고 주님의 기준으로 살게 하소서. 그리고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했습니다. 내 생각과 감정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했고 내 이익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는다 하신 말씀을 우리의 삶을 주님의 기준 앞에 세워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잘못된 기준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정직과 공의를 선택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는 서로를 존중하게 하시고 일터에서는 정직하게 하시며 교회에서는 상처 입은 사람을 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마음이 지친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아픔을 말하지 못하고 혼자 견디는 사람에게 좋은 벗을 보내주시고 실패와 상처 때문에 자신을 포기한 사람에게 다시 시작할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람을 판단하고 밀어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품고 다시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 한마디, 작은 친절 하나를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